따라합시다.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전 인구의 50%를 넘어 5%를 넘었으면은 다인종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나라에 육박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하죠. 외국인들이 많죠. 불과 한 3주 전인가 우리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산시는 외국인의 숫자가 15.4%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시간 통계예요. 그러니까 안산시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다인종 또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그 상태에서 그런가 보다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개인들이 문화가 달라요. 또 문화 속에서 또 문화와 관련해서 형성된 그런 세계관이 달라요.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관점이 다 달라요. 또 어떤 것을 생각하더라도 생각의 전제가 소위 말하는 프리서포지션이 달라요. 어떤 내용을 접하면은 그 인식하는 인식의 틀이 달라요. 삶의 어떠한 가치 기준과 체계가 다르고 사실은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나름대로의 특이한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관계가 있고 충돌이 있고 그 과제가 있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되고 하나됨이 어렵고 협력이 어렵고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 보더라도 옛날의 유럽이 아니죠. 옛날 유럽 생각 가지고 지금의 유럽을 바라보면은 전혀 잘못 생각하는 결과가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지금 종합적으로.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주민, 다문화, 이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걸 빼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꼭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출발부터가 사실은 이주민들이 모여서 세워진 나라예요. 지금도 절대 다수의 그러한 다문화 또 다인종 사회를 나라를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 제국이다. 또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 경영이다. 세계를 경영해 가는 나라다. 그런 말 하는데 그 부정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또 세워가는 것을 우리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거리가 먼 내 개인적인 평범한 생활은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접어들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이미 각자가 문화가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한 가정에서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달라요. 그런 것이 다 달라요.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도 달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확대되고 그런 것의 차이지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이 다른 요소를 지니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발전적으로 이뤄나가느냐라는 것이 과제인 것이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불필요한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고요. 또 정말 극단적인 문제까지도 빠지게 되고요. 에너지, 노력, 감정 소모가 커지게 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에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해서 요즘은 이제 시집살이가 별로 있나요? 시집살이는 시집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참 드물죠. 근데 옛날에 일반적으로 그랬으니까. 시집가서 시집살이를 하면은 3년은 최소한 벙어리가 되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뭐 무지막지한 소리 같지만 거기에 참 깊은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가정하고 이 가정은 문화가 다르다니까.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거 하나하나 씨름하고 살면은 계속 힘들고 불편하고. 일단은 3년 동안 견디고 나서, 근데 3년 지난다고 꼭 해답이 나올까요? 저절로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차이점이 있죠.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주민들이 모여서 정착하면서 세워졌지만 그 이주민들의 핵심적인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 시대에 아주 건실한 신앙인으로 꼽히는 청교도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을 세워나가고 건국 이념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 여러 인종들 또 문화들까지 수용하면서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관해서 이렇게들 평가합니다. 독특한 점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과거에 근거를 두고 세워진 나라지만 미국은 정반대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세워진 나라다. 쉽게 말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뿌리가 있고 여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뿌리는 근데 뭐가 있는 거죠? 거긴 복음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적어도 미국이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가치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적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한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막 저렇게 힘들어하는 미국도 아니에요. 치고받고 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잘 살게 해주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서 역할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서, 로마의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보내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는 서신이죠. 여기 독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시대 자체가 사실은 로마 제국 속에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 있고 다양한 나라들, 문화들이 들어와 있죠. 문화의 용광로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이 로마라는 도시는 그런 점에 있어서 더 다양하죠. 노예들도 많고, 제국 내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인종들이, 문화권의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로마의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이런 다문화라는, 다인종이라는 특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유대인과 인종적으로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압축을 한다면은 유대 율법주의자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그냥 세상 기준대로 무상숭배도 하고 세상 죄의에 빠져 있고 이러다가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크리스찬이 된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더 특이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속속들이 알아요. 사람들도 왕래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낸다면은 빌립보 교회의 과제가 뭐고 성장 단계가 뭐고 어떻게 어느 단계로 이끌어 줄까라는 것이 분명히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고 왔다가 예수 믿게 돼서 자기 사는 도시로 또 나라로 돌아간 사람들, 그 중에 로마로 돌아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전 경험이 없어요. 들은 얘기는 있어도. 그래서 로마서의 특성은 상당히 객관성을 지닌 복음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인종, 어느 상황, 어느 문화권에 다 그대로 적용해서 전할 수 있는 이 보편적 객관성이 있는 복음이 바로 이 로마서의 특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포괄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터치하면서 복음의 각 영역이 다뤄지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이 자리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특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경험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로마서의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젊은 날에 어린 시절부터 만이교에 빠져서 화랑방탕했죠. 제가 작년에 좀 논문을 쓰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19살에 동거를 시작했어요. 사생아도 낳았어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는 만이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기준을 따라가지고 충실하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눈물로 지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지치죠. 낙심되죠.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 당시에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어머니 모니카에게 권면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힘을 얻고 일어서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진짜 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시는 거죠. 기록에 보면은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로 가서 잠깐 머무릅니다. 어느 부잣집에 머무르면서 저녁 무렵 가까울 때에 그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니는데 그때 담 밖에서 아이들이 막 노래하면서 또 장난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 가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말이에요. 톨레레게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집어들어라, 읽어라, 라틴어예요. 네?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어거스틴의 귀에는 애들 노랫소리 가사로만 들리지 않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어떠한 감동과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자기가 머무른 그 방 서재에 가서 성경책을 그야말로 집어서 읽습니다. 예? 거기서 이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는 누가 이루십니까? 이러한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거스틴이 은혜 받은 말씀,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서 이 어거스틴이 회개가 시작되고요. 어거스틴의 참회록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로부터 어거스틴은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거스틴이 이루는 업적은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신학의 주요한 부분들은 거의 망라하다시피 어거스틴이 다루고, 사실 어거스틴의 이러한 연구 결과 또 학문적인 업적 이런 것이 기초로 해서 존 칼빈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종교 개혁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도 연관해서 세워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인물이에요. 엄청난. 오죽하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로마서는 참 귀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복음답게 알려주는 또 전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이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위험한 말씀이다. 어떤 의미의 위험하냐면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를 않아. 이 상태가 좋사오니 이대로 적당히. 그런데 로마서 말씀은 우리를 막 흔들어 버려요. 그냥 막 몰아붙여요. 그냥 선택하도록 막 이끌어 가요. 그리고 사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지 않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진짜 새 사람을 명실공히 입을 수 있도록 또 입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의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받아들이면은 이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게 좋아요 하는 사람들은 귀를 막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의 제사장. 어떻게 생각하면 적정한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비슷한 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굉장한 존재구나. 왕 같은 그러한 권위와 권세가 있는 제사장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번역상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표현이고, 원문을 직역하면은 왕의 제사장들이요. 따라합시다. 왕의 제사장들이요. 형용사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왕은 누굴까요? 자, 물어봅시다. 헤로드 왕? 아니겠죠. 눈치로 다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로마의 황제? 로마 황제 제사장이겠어요, 우리가? 아니죠. 여기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최소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뭘까? 이건 평생토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차고 넘치는 그러한 내용들과 은혜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이, 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와 방법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실제화되기 위해서 필연적인 원리와 방법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에요. 이 복음의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뭘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또 믿다가 중단한 이런 양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정말 축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그 제사장적, 그 중보자적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특정 직분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풍성한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나누고 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격려의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하냐면은 서로 권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이 서로 권한다는 게 뭐냐면은 서로의 신앙생활이 좋아지도록 서로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건가요? 평범한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내가 만난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삐뚤어지고 있는가, 병들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가. 특히 성도들 간에 있어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남들 바라서 판단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땠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성도들 간에 서로의 믿음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피차가 양육자가 되어주는, 그거는 각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성도들 간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이거는 칭찬받을 만하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의 제사장적인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게 진짜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제사 용어죠.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시대별로 이 개념이, 정의하는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출발되어진 고대 그리스 아테네로 들어가서 이 단어가 형성이 되는데, 그 문화 속에서 사용되던 그런 용어예요. 근데 제사 용어예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우상도 팽배한, 골목 하나 돌아서면은 신당이 있을 정도로, 사료들을 보면은 그 정도로 신당이 많고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 아테네라는
이 도시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이 그 신에게는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특별한 어떠한 의미가, 말씀이, 깨달음이 주어지면은, 소위 말하는 신탁이 주어지면은 그것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그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른 중요한 개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 자체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실 때에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 형성된 그 언어들, 각 단어의 개념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비록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는 용어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개념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회개가 있어요. 양을 드릴 때 손을 얹어서 머리 얹어서 기도하고 양을 드리고 그 양이 각이 뜨이고 피가 쏟아지고 태워지고 그 양을 제사장이 그 양고기를 속건제물을 먹고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린 백성의 죄를 제사장은 자기 죄로 그대로 삼고 그 양고기가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서 흡수되면서 사실은 양고기와 함께 그 백성의 죄가 어느새 양고기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제사장의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제사장 것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징성 있는 의식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죄를 자기화시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내용, 그렇게 드려지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앙겔리온 그 개념, 복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점이 뭐죠? 똑같은 양과 소를 드리더라도 우상에게 드리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양과 소와 비둘기는 단순 양과 소와 비둘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예표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뭐로 삼으세요? 유앙겔리온으로, 복음으로 삼으시고 그 죄를 자기화시켜가지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자기 죄로 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면서 그 제사장에게 말씀하실 때에 들려주시는, 제사장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이 그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은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은,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라면은 바로 이 복음이 실현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에 풀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알지 못했던 은혜들을 알게 되고 새로운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제가 어저께 우리 안산지 기독교 청년합회 임원들이 어제 오후에 모였어요. 토요일이지만, 왜냐하면 오늘부터 집회니까. 그래서 안산대학 강석봉 기념관 다
예배 환경 시설 다 점검하고 또 진행상 다 점검하고 또 회의하고 그랬는데 회의를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 한 분이 가지 않고 내 옆에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특징이 사람이 참 야무져. 똑똑해. 실력도 있어. 또 뭐 발이 넓어. 안산시에 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고 우리 안산시 기독교 청년합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 숫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수십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고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왜냐하면 뭐 갑자기 뭐 이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활동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꾼이 아차하면 뭐가 되죠? 일감이 돼요. 사람의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다는 거 아시죠? 이분이 꼭 그런 사람이야. 너무나 필요하고 유능한데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펑펑 터져요. 전체를 막 흔들 만한 문제가 터져.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지난번에도 펑 한번 터뜨려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그냥 사임을 시킬까? 그래도 아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맡고 있던 임원직에서는 조절을 하고 이제 특별위원으로 해서 나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나한테는 없잖아요. 나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임원들이 다 역할을 하더라도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이고 폭넓은 역할을 돕는 사람은 나는 전혀 함께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텅 빈 자리니까. 그래서 특보로서는 항상 나랑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일을 이루어가자. 그렇게 해서 잘 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하나 터뜨렸어.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손을 봐줘. 우리 교단 목사님이야. 그 후배잖아. 그렇죠? 하여튼 그걸 떠나서 하여튼 일꾼이 일감이고 이게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상황도 이상한 상황이 또 다른 쪽에서 벌어지고 본인도 또 여러 가지 뜻밖의 일을 만나고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임원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내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주섬주섬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 외롭지? 내가 그랬어요. 대뜸.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여. 그렇게 하면은 고립돼. 외로울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은 알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벽이 쳐져.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 생각은 그렇다. 이런 거 하지 마. 그랬으면 좋겠어. 괜히 여기저기 활동 그만하면 좋겠고 목회에 전념하면 좋겠어. 그리고 공부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 쏟아버리지 말고 아직 안 늦었어. 목회와 공부에 전념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 누가 안 해? 그랬더니 아무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지식과 경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릴 적에 제사장으로서의 몫을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다른 사람의 축복이고, 우리 스스로의 범위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또 영혼 구원과 양육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한만 해도 힘들어요. 못해요. 생고생하는 거예요. 고행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은혜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함의 깊이를 새롭게 하면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심지어는 구약의 제사장들도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서 제물 바친 사람의 죄를 자기화시키며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적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들 복음이 완전히 실현되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왜 안 되겠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흉보지도 말고 헛들지도 말고 배신도 하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상처 입은 사람, 실수한 사람, 모난 사람, 어그러진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허물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때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많이 해보셨죠? 자녀들에게 맨날 성경 구절 보내면. 나도 많이 해봤는데 6번, 10번 가니까 그게 소위 약발이 안 맥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러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소리 많이 들었을 거야. 모든 부모들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다 듣는 말. 그만하세요. 내가 읽을게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내가 이러는데 너는 그럴 수가 있냐라는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진짜 원인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끌어안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야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지요. 그 말씀을 나눠주고자 할 때에 인간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는 안 잡혔지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하니까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히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제사장은 이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인간적인 세상적인 말로 끝내지 마세요. 그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그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요, 해답이 나오고요, 영광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